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걷는 믿음,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 네, 주일이죠. 예. 지금 목소리를 내도 돼요. 종료주의. 근데 오늘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아울러 정말 그 식목일인 이 시간, 나무를 심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물 위를 걷는 예수님과 또 빠져가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목사님도 많이 묵상을 했는데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중점의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은 다른 각도로, 색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태워보내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와 그리고 재촉해서 보내셨다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배 위로 태워 보내시는 그 장면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냥 병을 고치시는 제사장, 선지자, 랍비처럼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감지한 예수님께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먹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또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과 또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 백성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인기와 또 그 먹을 필요를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만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인 오늘, 또 2000년 전이 오늘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신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위도를 벗어나서 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서 홀로 거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신 것이죠.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허영심이 들어갈까? 잘못된 인기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할까봐 예수님은 속히 제자들을 떠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때로는
더 많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내 신앙에 큰 죄를 짓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과감히 던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의 말씀에서도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내 영혼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깊은 배려,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볼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냈다는 이 예수님의 깊은 배려를 제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제자들은 배에 타서 떠나게 되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 길을 온 곳밖에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일이 더 잘 풀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가면 되지. 그리고 그 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정말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대접하는 손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손길을 다 부딪히고 왔단 말입니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길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고난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요 수시로 그 상태가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잔잔했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일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 가운데 아마도 잔잔했던 바다가 그야말로 일렁이는 파도로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발음이 안 좋네요. 기도해 주세요. 네, 발음이 좋도록. 어찌됐든지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아마 수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살면 좋아져야 되는데 또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코로나 경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10,000명의 확진자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 신실한 크리스찬, 때로는 정말 예배당에 오십시오 라고 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확진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서 내가 병이 옮겨온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죄악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고난에 모든 답을 즉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당장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한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 믿음 안에 잘 이것을 감당하게 된다면 고난보다 또 시련보다 더 많은 유익과 또 선물로 그 귀한 영혼들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섣불리 판단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은 뒷짐지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의 경우도 그랬죠. 성난 파도, 일렁 있는 파도 때문에 수시간 동안 고난을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밤 사경. 이 로마 시대를 보면 이 밤 시간을 로마 사람들은 4시간으로 4개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로 이 부분들을 정리한다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이게 밤 사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분석해요. 자,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배를 타고 떠난 시간들은 아마 저녁이 좀 넘어서 밤이 깊어질 때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그럼 정말 수시간 고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왕 오실 거면 좀 일찍 오시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다 당한 그대로, 지칠 대로 지친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왜 시간의 텀을 두고 이렇게 역사하시나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소견이 필요할 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또 오늘 본문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하셔야만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늦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좀 늦으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홀로 따로 시간을 두고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분주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때보다 훨씬 열악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예배당도 변변치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 공간도 없었습니다. 24시간 혹처럼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개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내셨어요. 예수님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실정이었어요. 이런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이 바쁘게 삽니다.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분주한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부지런을 회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시는 것, 기도하는 것 때문에 늦게 오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가 일부러 또 본인 기도하시는 거 챙기시느라고 늦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거기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셨을 겁니다.